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키시는 기념일 있으십니까? 기념일. 개인적으로 기념일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저는 결혼기념일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혼기념일도 많이 지키시고 생일도 기념일이죠. 매년 돌아오는 생일도 기념일이고요. 사실 제가요 지난달에 아내와 저랑 만난 지 1000일이 되는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제가 그렇게 1000일을 생각하다가 언제 5000일, 언제 만일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일이 언제 되나 싶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을 하니까 만일을 벌써 훌쩍 넘기신 분 많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일이 뭡니까? 2만일도 넘으신 분이 있을걸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결혼하신 지 30년 되었으면요 1950일입니다. 그리고 40년 되었으면 14,600일이고요 50년은 18,250일이더라고요 2만일이 되려면 55년 정도 되면 2만일. 엄청난 거죠. 근데 혹시 기념일 하면 내가 다 늙었는데 무슨 기념일이야, 매일 아침 일하는 것도 다 감사하지,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 늙어서 무슨 기념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매년 돌아오시는 기념일을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기념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무엇을 재밌게 할까 다 계획도 많았는데요.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 어른 말씀에 너도 애 낳아봐라. 그 말이 공감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이런 기념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결혼할 때 들은 말이 Happy wife, happy life.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아내들이 기념일을 지키면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기념일에 작고 반짝거리는 것들, 가방, 구두가 생겨서가 아니라 기념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것인 동시에 또 계속해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을 감사하면서 미래에 더 깊어질 서로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기념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 기념일뿐만 아니라 모든 기념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만한 기념일 뭐가 있을까요? 나라에서 사용한 기념일로는 미모리얼 데이가 있죠. 또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겠고요. 또 교회 절기로는 크게 부활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날에 그날에 있었던 그 뜻깊은 일들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한 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기념일이 그런 애니버서리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33주년 창립기념일을 드렸는데 33년이면 날짜로 12,000일입니다. 12,000일 엄청난 숫자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2,000일이나 넘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을 기념하는 것 이외에 사실 교회에서 기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요,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그 은혜, 생명을 나누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죄사함, 그 구원의 은혜가요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면 우리가 시험 될 일 전혀 없죠. 불만 불평 다 사라집니다. 서로 사랑하지 말래도요 그냥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이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도요,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이제 4가지 일에 아주 열심을 했는데,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읽으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유대인들에게요, 떡을 뗀다는 말은 사실은 식사를 한다는 이런 말로 쓰였답니다. 근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는 떡을 뗀다는 말을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잘 보면요, 음식을 먹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46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었대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떡을 뗀다는 것은요,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22장 잘 보면 처음으로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거든요.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바로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달라서 어떤 교회는 매주 주의 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매달, 어느 교회는 분기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어느 교회든 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사실 기념일이라는 것이 매년 혹은 더 자주 돌아오는 기념일도 있고,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기념일이 오래되다 보면 그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죠. 사실 주의 만찬이 그렇습니다. 자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습관적으로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기념할 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요,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매년마다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특별히 기념하는 어떤 것,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요, 그 기념한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기념하는 그것이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것이 나를 만들어 온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 새 생명의 기쁨을 되새깁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의, 그 기쁨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음을 되새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아니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떠들며 살아도 떡을 떼며 잔을 받아들 때에 주님의 그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내가 찢겨져야 되구나, 내가 이 피를 흘려야 됐구나, 내가 죽었어야 됐구나, 내 죄가 죽을 죄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죠. 나 대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나 대신 살찢기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지, 그냥 책에 적힌 글귀가 아니라 한번 듣고 흘러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직접 떡을 떼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몸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몸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 나의 한계를 깨닫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멈추지 않고 변화된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기로 다짐한다는 겁니다. 보통 과거를 기념한다고 할 때는요, 과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그 과거의 일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처음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체험, 그 순수한 신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어진 마음,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그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혹시 우리가요,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떡과 잔을 들고서 품는 생각이 혹시 이 생각은 아닙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요,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좋습니다.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과거를 추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전의 나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현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아, 내가 이 예수님의 살을 찢었구나, 그 피를 흘렸구나, 그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먼저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지금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현재를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요,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질 수 없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고, 형제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없다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내 형제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왜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 못났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 가지고요, 그 잘난 것 가지고 다른 것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도와주시고요, 이끌어주세요. 잘난 것 가지고 왜 깔아뭉개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보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말로만 때웁니다. 다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말은 막 천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울림의 종과 같다. 울리고 마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행동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라면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 목사는 사기꾼이라고 하고요. 또 저 목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목사는 욕심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요, 우리 언론 목사님 빼놓고 목사님 칭찬 들은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만큼 레퓨테이션이요 다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하와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 지금 목사들의 레퓨테이션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 말로는 은혜 은혜 외치고 주여 주여 외치는데 나의 삶은 나여 나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서니 다른 사람들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두렵습니다. 왜? 내가 말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번지르르 말만 잘하게 되고요. 듣기 좋은 말만 남발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요. 정말 발로 뛰고요. 손으로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가는 남미의 한 마젤란 펭귄이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On the coast of southeast Brazil, 브라질의 남동쪽 해변에 한 펭귄이 한 이상한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마젤란 펭귄은 한 은퇴한 벽돌 기술자 호아 페레이라 드수자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펭귄의 닉네임은 진징입니다. 한번 밖에 나가면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답니다. 2011년에 드수자가요, 이 진징이 기름으로 범벅이 돼서 바닷가에 누워있는 것을 구해내서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이제 펭귄을 잘 먹이고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진징은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너 찍으려고 해 사진 찍는 거 싫으니? 사실 마젤란 펭귄은요, 매년마다 파타고니아 서식지로부터 북쪽의 산란지까지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펭귄은 따뜻한 브라질의 바다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지역 낚시꾼은요, 이런 거는 평생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펭귄이 일주일간 머물렀다가 또 나갔다 오면 열흘 동안, 보름 동안 또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꼭 돌아오면 드수자의 집으로만 간대요. 진징은 보통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꼭 드수자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1년 동안, 거의 8개월 동안 이 집에 머무르고 이 둘의 유대관계가 아주 끈끈한데 드수자는 진징이 다른 동물들은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영상 아닙니까? 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저 펭귄이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저 기름구덩이에서 건져준 저분을 기억하고는 함께 지내기 위해서 원래는 이 습성이 저 멀리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드리는 그 묵상이, 또 기도의 시간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예수님을 기념했던 그 주의 만찬 다 이제 리셋하고요,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주의 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내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전력을 다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내가 올라오고 내 주장이 생기고, 주님 그 내 주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이제 현재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며 다짐하며 주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